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역대하 19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19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판관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각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공의로 재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장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유다와 전쟁을 벌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들은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고 또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서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들에게 남겨진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교제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21장에는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아우들과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이후 아합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는 왕으로 소개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그는 그 심판대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2장은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의 유일한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야도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딸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꾀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이 일로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유다 집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단 한 사람 요아스만 하나님의 전에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23장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과 왕궁을 지키게 하고 아달랴를 죽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4장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으로 요아스를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는 선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 군대에게 패하여 죽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던, 또 걸어갔던 그의 길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좋은 길이었는데 여호사밧이 그 길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면서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시간상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9장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왕위에 오른 후 3년이 되었을 때 각 성읍의 방백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함께 각 성읍에 보내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재판관들 또 레위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임명해서 그들을 각 성읍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하고 부패하기 쉬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살아왔지만 그의 말년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시작은 그가 이스라엘의 아합과 함께 그 가문이 혼인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에게 장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인데요, 21장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과 같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람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 여호람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악의 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왜냐하면 여호람이 아우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집의 왕국의 모든 씨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한 사람의 악한 일이 결국은 3대에 걸치기까지 또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읽어갈 때 마음이 썩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한 내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전해야 돼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여호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들의 가장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 물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의 아내를 맞이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여호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극의 이 끔찍한 일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그 여호람, 그는 결국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중병이 들게 하여 하나님은 죽게 하시죠. 18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우리는 지금 실패한 한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성경은 그를 향해서 평가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왕들에게 분향한 것처럼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죽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는 장사했지만 왕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지막 이 부분이 제 안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는 죽었는데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람이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신실하게 세워가고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 하나 없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정반대로 이 여호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 없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다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또 나를 아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본연의 내 모습, 내 삶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또 정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정말로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별히 뉴스에서 큰 사건 사고들 소개되고 또 들을 때마다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것이 굳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귀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 아껴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죄악과 악함을 행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 안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교우들 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가 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아끼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되겠나 싶습니다. 여호람은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이 세상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은 소중한 이들이 많아서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대신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삶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서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1시간 정도 산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올라가고 또 1시간 내려와서 이제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 한 권사님도 제가 만나게 됐죠. 근데 제가 산에 가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마주치는 분들에게 웬만하면 다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인사가 두 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내려가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분들을 만날 때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는 또 올라오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인사할까요?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두 상황 가운데 언제가 제 안에 뿌듯함이 있느냐? 내려올 때입니다. 이제 저는 다 한 겁니다. 하고 내려갈 때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서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할 때는 왠지 모르는 제 안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신지 물어봅니다. 얼마나 가야 여기 갑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옵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 제 안에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어떤 능력이,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여유, 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헤매고 힘들지만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한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 알미 우리의 삶을 더 강건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말씀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며 깨달으며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며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들처럼 실패하여 넘어질까 두렵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들처럼 실패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았으니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또 찔림을 얻어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거룩한 삶을 은혜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람은 하나님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을 기록한 역대기 사가들이 하나님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끼는 자 없이 이 세상을 떠난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자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아끼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 또 아끼는 자가 더 풍성한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각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힘을 얻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